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난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며 주가 주신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듣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난청, 또 청각장애로 있는 친구들은 듣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요, 또 세상의 소식을 접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뭐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까지 끊임없이 듣는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좋을까 나쁠까, 이건가 저건가, 이런 내면의 소리까지도 우리는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요,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외면당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 말씀은 결국 나와 아무 상관없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데 또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소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듣는 존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는 자와 행하는 자,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을 듣기에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요, 그 유명하다라는 그런 성경 강해도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듣는 양이 아니에요. 너 어제는 몇 번 들었어? 지난 주간에는 몇 번 들었어? 이렇게 듣는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가 더 본질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요 남을 속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라고, 나는 신앙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도 주일 예배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 나 새벽 예배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내 방송으로 들었잖아. 또 새롭게 하소서. 요즘 여러분들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독교 방송들도 나는 들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은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좋아요. 점점 더 좋아지네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결단은 없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란 단어를 써요. 자기 기만이에요. 결단도 없고 변화가 없고,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이, 지난달의 모습이나 이달이, 작년의 모습이나 올해의 모습이, 아니 5년 10년 전의 나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과 똑같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든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살아가면서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움직여요. 저는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에 놀랐냐? 장례식에 갔는데 시신이 있는 거예요. 앞에 관을 열어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뷰잉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게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그리웠던 성도님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그 앞에 있는데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서 부르는데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움직여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너 왜 이렇게 분산하냐? 사실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꼼지락 됐던 거예요. 왜? 저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서 저는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 지가 뭐라고 그냥 살짝 이렇게 자극을 줬는데 꿈틀거립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냥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에 보면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아,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감동은 받아요. 은혜스러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아요. 참 귀한 믿음을 그 사람은 갖고 있구나.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하셨구나.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은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을 맴도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를 했지만 지난주 금요공동체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에는요, 한 족속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1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이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도 못한, 들어도 못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 닮은, 이름에 담긴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요, 많은 이름들처럼 어떤 이름은 믿음으로 기억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만 기억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름은요,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있어요. 아, 그런 이름이 있었어? 글쎄, 나 잘 모르겠네. 초등학교 동창인데도, 중고등학교 동창인데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가 거기로 가지 않았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모습,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직분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위치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 또 직분 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삶의 내용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들음을 통해 믿음이 나오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의 이름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쪽 아래 동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언니, 형부 또 이렇게 한 줄로 다 집안 묘를 사놔서 다 비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비석에 이름들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고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은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야. 너무 아쉽지만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감정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행하는 거예요. 톤을 한번 좀 낮추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훅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 안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 화를 내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또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정직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서 그 험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생각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지키기 힘들면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또 이런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라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예수님만큼 분주했던 분이 계십니까? 늘 기적을 하고 몇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성경에 늘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뭐하러 갔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던,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거 없는데요. 예,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잠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잠시 기준을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짜증내는 말 대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야, 김의구, 고참이 볼 때만 하면 돼. 야, 저기 간부 온다. 간부 올 때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삽질해서 담을 세우고 막 그러는데 막 놀다가 야 그러면 바로 삽을 들고 그러면 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성실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특별한 순간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방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어제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작년보다는, 5년, 10년보다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드세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그냥 깡통 껍데기만 가져왔네. 제가 즐거움으로 받겠습니까? 서운합니까? 섭섭할 거예요. 이게 웬 껍데기를 나한테 주고. 예. 우리들의 신앙도 껍데기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을 뿐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말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구절절 내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나를 공감시키려는 거 그러지 않더라도 뭐 좀 달라졌네.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려도 그냥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말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고 결국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고 왔던 우리들을 오늘 이 아침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과거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냐,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자리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방향이 길었고 마음이 지쳤을지라도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한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같았던 우리의 삶이 그냥 누가 훅 치기만 한번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라도 메마른 광야 같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데 돌아서기에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